네, IBA라는 조직은 여러분 우리 특히 목회자분들에게는 많이 낯설 수 있는데 제가 또 차차 홍보 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질문이 많은 때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지역교회들을 대상으로 선교 강의, 비즈니스 선교 강의, 또 특히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강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뭐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일터 선교 담당 목사님이나 선교 담당 목사님들이나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돈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해진 그런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 자본화, 율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듣지만 사실 남한에 있으면 북한에 대한 소식은 거의 대포를 쐈다, 핵실험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지금 또 통일학 박사과정 가운데 있고 박사 논문을 통일 쪽으로 쓰고 있는데 북한 역시 도시화율이 지금 60을 넘어서 벌써 70%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도시민들의 이 역동성, 돈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의 사적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이 북한 안에 이런 시장 경제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조금 더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지금 도시화와 자본화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 사회도 굉장히 아주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먼저 올라오셔서 코로나19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올라오셨던 이재학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봄의 가치를 말씀해 주신 것에 너무 공감합니다. 제 안에 늘 사회를 바라보면서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교육에 대한 열정,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전방위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저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광란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것 좀 멈춰주세요. 이것 좀 멈춰주세요. 멈추고 우리가 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전쟁 아니면. 전쟁 나면 진짜 다 큰일 나는 건데 전쟁 아니고선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 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특별히 우리 오전에 조지훈 목사님께서 리얼 리셋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얼에 대한 성찰이 시작됐다는 것, 진짜 교회란, 진짜 목사란, 진짜 성도됨이란, 진짜 선교란 이런 것들. 특별히 30, 40대 목사, 저도 40대 중반인데 30, 40대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 안에 이런 리얼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 추구함이 생겼다라는 것에 있어서 당장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오르고 사회적으로 전도와 선교가 좀 많이 막힌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한 10년 후에 지금의 30, 40대들이 본격적으로 50대가 돼서 막 달리기 시작할 때는 더 이런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낸 그런 목회와 선교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어떤 저는 종교개혁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IBA라는 곳입니다.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애드미션 얼라이언스입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곳인데,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제 로잔 운동과 연합해서 같이 세계 선교 운동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비즈니스 애드미션은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라이언스라는 것은 저희가 그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여 개 교회 그리고 기업, 선교단체, NGO들이 같이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을 끌고 가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중심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코디네이션하는 사무총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에 관해서 단순히 뭐 해외의 창의적 접근 지역에 나가서 기업을 창업한다,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비즈니스 세계 속의 제자도 운동,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돈 문제, 돈의 논리 때문에, 자본의 논리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받고 또 목회 전체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이해 확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지역교회 대상으로, 선교단체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 있는 선교지, 창의적 접근 지역의 뱀 기업을 지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여러분에게 가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파란 글씨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속의 선교적 삶. 자, 비즈니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영구불변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이런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비즈니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미션은 선교인데, 어떤 선교냐면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신학이 단순히 미래적인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가치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갈 하나님 나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사명, 창조명령, 선교명령,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선교는 단순히 영혼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복음의 가치가 제대로 담겼을 때, 그리고 이것이 흘러나왔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그 가운데 사회적 변혁, 경제적 변혁, 환경적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즈라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미션과 이렇게 좀 차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에즈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세속이라고 하죠. 그런 속된 곳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건물이 더 커지거나 선교지로 헌금을 보내서 선교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패러다임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해왔고,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로자 무브먼트도 그렇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라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딛고 서서 열심히 노동하는 그 곳이 정말로 속된 곳인가? 라는 질문.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80살에서 만났던 그 광야 한복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곳도 우리가 감각하든 감각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 그곳이 거룩한 땅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바깥에서 일할 때 그 성도들 스스로도 내가 있는 곳은 굉장히 누추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나의 직분은 뭔가 이 목회자들보다, 성직이라고 정의되었던 목회자들보다 못난 것 같고,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 그래서 이 에즈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 글씨 다시 한번 보시면 비즈니스 세계 속 선교적 삶. 그래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일상적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는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으로 꽤 오랜 시간 한국 선교를 이끌어왔던 패러다임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보내고 누군가는 가서 일하는.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은 뭔가 선교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펼치는 그런 장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는 선교, 멀리 가는 선교. 누군가는 멀리 가겠지만 또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선교하신 하나님 따라 가까운 곳에서 선교를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 이런 선교의 새로운 모티베이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가는 선교의 그 궁극적인 전제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250만 이상입니다. 30년 후가 되면은 그냥 이런 다문화 상황은 아주 일상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멘에 있는 난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냥 본인의 이 종교를 짊어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선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는 통일인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이지만, 저 통일 전공자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긴장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탈북민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북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남한 사람들이 너무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자본 우위, 그리고 어떤 권력 지향,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막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면 괜찮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인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 이것도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중요해진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것을 여러분 그림에 뱀이 있는데 뱀 한 마리가 있는데 뱀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외국인들은 밤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밤은 폭탄이죠. 그래서 꼭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BAM이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단순히 해외 선교지로 나가서 안 믿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선교적 임팩트를 끼치느냐, 그 내용이라는 것이고, 가장 중심에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아까 제가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목동 한사랑교회의 황성수 목사님께서 저희 기관에 글을 기고해 주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늘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 전환은 아무것도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 이런 것들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황 목사님께서 갑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혼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매 주일 11시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이 건물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미덕이고 평생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이제 아예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집에서 가족과 함께 11시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도 있고 가족끼리 그냥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이 신학적인 근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당신이 있는 그 곳이 결코 속된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예배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곳만이냐? 일터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일터에서 한 명 전도해서 교회 안에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을 훨씬 넘어선 이야기인 것이죠.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사례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 한동대 졸업생 6명이 르완다의 아우니치를 다녀오게 됩니다. 르완다 아우니치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첫 번째 감각했던 게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하구나. 그냥 말로만 듣던 힘든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 다녀온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르완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반에 엄청난 내전을 겪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두 종족이 피터지게 싸우면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진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6명이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대해서 무언가 해주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한동대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우리가 경영학도 전공하고 사회복지도 전공하고 또 IT도 전공했는데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그런 IT 기반의 서비스를 선교지에서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현지인들과 가장 호흡을 자주 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아이템이 뭘까라는 질문을 하다가 결국 베이커리 카페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이커리 카페 정말 많고 선교사님들 많이 하긴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블루오션이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면서 호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채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업 계획서를 써서 코이카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코이카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이카에서 이 친구들에게 2년에 걸쳐 총 10억을 지원합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현지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베이커리 카페를 세운 곳은 어느 지역이냐면 르완다에서 상위 1%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가장 비싼 곳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카페를 차립니다. 일단 뭐 재정을 받았으니까 재정 부담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훈련을 정말 잘 받아서 그런지 이 베이커리 카페 레스토랑을 차리자마자 1년 안에 르완다 전체에서 막 레스토랑 서비스 부문 1위, 레스토랑 랭킹 1위 막 다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단순히 사업이 잘 됐다 이제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그러한 공식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 안에 이 내전과 관련된 과거 내전의 피해자들을 막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할 때 르완다 가운데 물론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슬람인 사람 그리고 내전에 본인이 직접 피해자든지 아니면 주변에 가족이 심한 피해를 당했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결국 한 40명 정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일터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매일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은 기본이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내전의 피해자 중에 정말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 대한 이미지까지 완전 망가진 그 피고용인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증오와 공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NGO 사업이었다면 그래서 그냥 공짜로 너희가 조금만 일하면 우리가 너한테 돈을 줄게 그리고 물품 마음대로 가져가 이런 거였다면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금방 아는 것이죠. 복음 전하려고 우리를 도운 거였구나. 근데 이곳은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1대1의 굉장히 공평한 가치가 교환되는 가운데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나는 매달 정당한 월급을 받고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리더십 그룹의 이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서적으로 망가지고 되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훔쳐갈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르게 행동하네.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왜곡됐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생각할 때 구호가 정말 필요한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을 정말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르완다의 가장 좋은 목에 곳곳에 매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난한 아티스트들의 이 예술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렇게 쓰고 왔는데 너무 작품이 따뜻하고 이쁜 거예요. 그러면
꽤 비싼 돈을 주고 그 작품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판매한 비용을 가지고 이 가난한 아티스트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어떤 계란을 생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식재료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간에 브로커들을 거치지 않고, 보통 브로커들이 심하게는 70-80% 떼먹는데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굉장히 번거롭지만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전체적으로 다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들고,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직전에 재작년에 이 기업이 완전히 현지인에게 이렇게 넘어가고 한국 팀 같은 경우는 다 빠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기 대표가 이샬롬 대표인데, 대표가 저와 한 2시간 반 정도 인터뷰하면서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이전에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 몇 명과 계속 연락하는 가운데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 친구들에게 정직과 성실과 사랑에 대해서 교육함과 동시에 기업가 정신을 교육해서 이들이 이후에 창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었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이후에 바리스타로서 성장한 다음에 어느 날 두바이에 굉장히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더니 이거 누가 내렸냐,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스카우트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 르완다 전체 유통 채널 가운데 좀 비어있는 그런 빈 공간을 발견해서 자기가 스스로 창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 이 회사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 대학생 6명의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서 수년을 같이 하면서 배우고 깨지고 성장하고 세워지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강의를 할 때 보통은 실명을 다 밝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또 어떨지 몰라서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가 최근에 또 30대 후반, 40대 초반 직장인을 통해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회사 대기업에서 그 R&D 를 맡고 연구 개발을 맡고 있었는데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창세기 1장 31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사실은 1000번도 넘게 봤을 텐데 그날따라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이게 깊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유력한 대기업에 그 화장품을 만드는 수석 연구원인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그 회사의 생산 라인을 보니까 원료도 굉장히 값싸서 좋긴 하지만 사람들 몸에 아주 안 좋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재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판매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또 그런 영향이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 회사 전사적인 무수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료들을 다 바꿔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들인데, 네, 여기 글씨가 많이 작긴 한데 에코 디자인이라는 개념, 크리스찬 밸류를 여기다 직접 적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에코 디자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환경적 변혁을 이뤄가는 가운데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경 영향 요소를 최소화한 공정,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개선해 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 인도 자무이라는 인도의 자무이라는 한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여자 아이들 살해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결혼지참금 제도 때문에 여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결국 다 돈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 마을을 찍어서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업에서 돈을 들여서 이 지역에다가 망고나무, 묘목을 지원하고 그것을 이 마을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올 때 그 열매를 또 한국에서 수매를 하고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그 화장품을 팔아서 남은 이익금을 또 이 마을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정말 한 말씀 한 구절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하나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안에서 일어난 이 감동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 사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북한 안에 지난 20년 동안 꽤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남한 국적은 아닙니다. 북미 시민권을 가진 디아스포라 한인들인데 아시겠지만 이 남한 국적만 아니면 전 세계 누구라도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일이 없어서 안 들어갈 뿐이지 신분적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내가 남한 사람으로서 통일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또 이 미국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한 20개에서 30개 유닛이 들어가서 해왔던 사업들이 제약회사를 하고 버스 회사를 하고 또 어떤 수공예 공장을 하고 어떤 또 신발 그 아이들을 위한 장화를 만들어서 또 그곳 아이들에게 신기우는 특별히 신발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북한 내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상을 받고 북한 전체에서 상을 받는 그러니까 정말 그 북한 사람들이 신고 싶어하는 그런 축구화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북한에서 한 10년 넘게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크리스찬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떤 기업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t's about being, not doing. 빙에 관련된 것이다. 아까 조지훈 목사님께서 오전에 계속 빙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빙이 중요하다. 바벨탑이라는 사회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빙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땅 안에서 북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제가 들었던 간증들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막 나타나고 북한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내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공장 차려서 그것을 운영했다, 교회가 생겼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냐,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 이 북한 땅이라는 이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있는 온갖 탐욕의 문화 그리고 어떤 비윤리적인 관행들 그냥 다 뚫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씩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훌륭한 신학생들 너무 여전히 많지만 가끔은 그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과연 복음의 농도가 얼마나 될까? 정말 복음에 대한 텐션이 엄청나게 강력해야지 그래야지 이 돈의 논리가 가득한 이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데, 결국 이 복음의 농도가 얕아지고 없어질 때 다 쓰러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과정이 중요하다.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드러내는 라이프 스타일, 결국 아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 할 때 에즈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의 치열함, 선교의 중요성, 우리 다 공감하는데 에즈를 과연 얼만큼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드러냄의 그 가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저만 해도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막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신앙 얘기를 크게 해도 괜찮나? 반대로 막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대놓고 눈치를 주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적대시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냐. 물론 전통적으로 이런 전도지 그리고 사형리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도 저는 여전히 필요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일상에서의 우리의 면면,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이렇게 드러나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비즈니스 생활, 이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에서는 여기에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마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뒤로 흐르면 흐를수록 멀쩡한 사람 찾아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다 이야기 몇 마디 해다 보면 이 사람 안에 우울이 있구나, 이 사람 안에 잘못된 성에 대한 강박이 있구나, 이 사람 안에 아픔이 있구나. 뒤로 갈수록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액션을 하고 이것이 바깥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우린 큰 힘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저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선교적 삶의 본질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죠. 복음의 복음됨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슬픈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이 들어있는가라는 질문. 그래서 저는 요즘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련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성령께서 한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셨을 때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 가지는 물불을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막 사마리아로 나가고 막 스페인이나 그런 곳을 막 나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담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막 충만함을 이기지 못해서 막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옆 사람, 내 주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건 이전에 얼마나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몇 시간 함께 있어서 그거 자세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도 함께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각각의 필요, 그 사람의 얼굴에 그늘진 것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게 보이고 이것이 마음 가운데 역동이 일어나서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 앞에 있었던 그 세 분들 사례들이 전부 그런 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남다른 삶의 양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 자기 발끝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10년 후를, 나를 위해서 10년 후를 준비할까? 나를 위해서 20년 후를 준비할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바라보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아이처럼. 저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선교적 삶을 가지고 우리 성인 시니어 그룹에게도 많이 나누지만 요즘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는 좀 헤비한 이슈예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듣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세대 그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내용 공유할 때 쓰는 PPT인데, 그 첫 번째 항목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갈 크리스찬의 건강한 삶의 양식. 너희들이 살아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야. 너희들이 정말 과학기술의 첨단에 서서 부익부의 한복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빈익빈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일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애써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를 봤을 때 다 이 피라미드의 꼭지점 위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재작년에 종영한 스카이캐슬에서 그 드라마의 어떤 한 아빠가 집에다가 맨날 피라미드를 갖다 놓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피라미드의 중간은 의미 없어. 무조건 꼭대기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매일마다 그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삶의 양식도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 전에 IM 선교, 여기서 바로 언급해도 되나? 얼마 전에 IM 선교회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죠. 뭐 기독대안학교가 정말 옳은 것이냐, 얘네들은 왜 광야로 나가 있냐, 막 이런 논란들은 굉장히 2차적인 논란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런 것이죠. 크리스찬 학부모들의 이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 과도한 열정,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어떤 선교사.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 부모들의 과도한 열정에 대해서 한번 다른 곳에서 설교하다가 문득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학부모 교육이 있었나? 어디부터는 탐욕이야. 그러니까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어디부터는 탐욕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거기 앉아 있는 학부모들은 내 자녀가 잘되기 바라는 게 잘되기 바라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인데 저게 뭐가 문제지?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살짝 갈 길이 정말 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갈 텐데 이 아이들이 직면할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떤 삶의 양식을 살아야 되는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기독대안학교에서
총 4곳에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한 학기 과목들을 계속 이끌었는데, 아이들에게 계속 그 강조하는 부분은 저런 부분입니다. 노동, 돈, 거래, 시장에 대한 성경적 가치, 그리고 이 위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크리스천 기업가들을 모델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짧게는 8주, 길게는 한 13주 코스인데, 아이들이 이 모델을 접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놀랍니다. 아, 성인이 됐을 때도 내가 신앙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오히려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고 갔을 때 저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M세대, Z세대에 대해서 막 우리가 얘네들은 우리랑 너무 달라 막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실제로 이 세대들은 너무나도 가치 지향적입니다. 정말 옳은 가치라고 생각하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파고드는 그런 세대. 근데 이 아이들한테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안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명령과 선교명령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너희들이 꼭 목사가 되고 꼭 목사가 되고 막 풀타임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밟고 있는 그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면 그게 바로 이 가치를 실현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아와 과부, 나그네 섬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 그리고 선교의 총체성. 영혼 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나갔을 때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경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환경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면인데, 지금 이제 이 4컷은 어제 오전에 강의하셨던 여주복 목사님의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샘물결 기독학교에서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해화동의 이야기학교에서 수업하는 장면인데,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을 탐방해서 거기서 대표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되게 어릴 것 같은데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세상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장청영 목사님 어제 강의하실 때 뭐 메타버스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 아이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갔는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유니콘 기업들 보면은 다들 이 사진들이 그 유니콘 기업들이 창업할 때 20대였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돼서 완전 전 세계 비즈니스판을 주도하면서 날아다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20, 30대들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즈니스 세계를 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얘네들이 봤을 땐 교회 안은 너무 좁은 거예요. 단순히 큐티하라, 헌금했니, 주일 예배는 잘 드렸니,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깔고 가야 될 가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비즈니스 세계 현장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진일보한, 정말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막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수업을 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반응을 해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 선생님은 처음 봤다. 좀 아시는군요. 제가 뭐 4차 산업혁명 디바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아.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 어떨까? 모든 디테일을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진짜 내가 너희 살아갈 이 미래가 정말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시대랑은 완전 다른 직업군을 편성되어 있을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싶다,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아이들이 그거 알아요.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
자기 주변에 다양한 신분과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상황을 내 상황으로 여기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물적, 인적 자원을 공동체 정신으로 다루면서 이것들을 연대시키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웃의 문제와 필요를 볼 줄 알고 이를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세대, 이것이 제가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인재상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큰 아이들이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야, 정말 남다르구나. 공감 능력, 공동체 정신, 그리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소셜과 미셔널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세상 곳곳 사회 구조와 악한 본성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할을 할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